자, 지난주 설계위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것,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그 결정적인 시간,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22장 1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죠. 2절 말씀은 끝에 가서 보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를 제가 지목했습니다. 하나는 시험하신다, 또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두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는 땅의 복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자손의 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의 삶은 그 이후로 줄기차게 믿음으로 달려온 삶,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복한 일들로 가득 찬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고난과 위기가 이어서 계속 찾아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났는데 마침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육체 본능에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주 큰 낭패를 당한 거죠.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가보면은 이 그랄이라는 곳에 거류할 때에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라가 이쁘니까 빼앗아 가게 되죠. 그래서 또 한 번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낭패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이죠. 또 창세기 14장 보면 사로잡혀간 조카와 그의 가솔들을 구출해내고자 불과 318명밖에 되지 않는 가병들을 거느리고 그 상대는 4개 나라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들과 생명을 건 이제 전투를 해야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나이 80대 중반을 막 넘어서게 되는데 그때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직도 자신의 아들을 출산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되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애굽 여종을 첩으로 받아들이라고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압박을 가하죠. 그런데 그 하갈이 참 어리석게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언감생신,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하갈을 학대하게 이르렀고요, 이를 견딜 수 없어서 하갈이 도망치게 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또 역시 창세기 16장 상황인데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 86세에 하갈로부터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죠. 이스마엘입니다. 자,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만은 이스마엘을 얻고 난 후에 만 14년이 흘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달았을 때인데요. 자, 드디어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이에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렸다라는 말, 이게 참 번역이 난해한 그런 구절에 속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가 보면 이 놀린다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는 메차헥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차헥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즐긴다, 놀이를 한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메차헥의 원래 뜻으로 해석을 하면 15살 된 이스마엘이 어린 이복 동생인 이삭과 함께 같이 즐겁게 놀았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우리 성경에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놀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먼저 쓰던 개정판에서는
조롱했다는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왜 이러한 번역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박해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영향을 받은 후대 성경 번역자들이 놀렸다, 조롱했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난해하죠. 그래서 놀렸다, 조롱했다라는 말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완전히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뜻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5살 정도 나이가 많은 사실은 형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놀면서 당연히 이삭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떤 영향인가? 자,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애굽 여인이잖아요. 이집트 여인이잖아요. 이집트 여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이삭에게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종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라가 이것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까지 큰 위협 요소로 이스마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삭을 이렇게 보호하는가요?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사라는 이스마엘을 이삭에게서 떼어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녀의 제안에 동의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제안에 동의를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동의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시련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은 일단 하갈과 이스라엘 모자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혼란했던 가정사가 일단락 되어지고 아브라함 그런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들 이삭과 함께 그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테스트를 겪게 된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휘청거린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 과거의 단절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증거였던 거죠. 과거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휘청거리고 늘 시험에 들고 갈팡질팡하고 또 하나님께 걸리게 되면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기도 하고 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훑어보아서 알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신앙심이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 두 단어가 눈에 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과 번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험지의 내용이었죠. 내용.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 제사법을 아시죠? 제물을 잡아서 피를 다 제거하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을 뜬 그 제물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그럼 연기가 나겠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기를 흠량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번제가 이러한 제사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가? 자, 창세기 22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아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쓸 나무들을 쪼개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삭을 앞세워 보내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 산에 도착을 합니다. 딱 도착하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막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찰나였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찰나. 이때 우리가 재미있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공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께 넘어간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공은 하나님께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는가요?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공이 하나님께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시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칼을 내리쳤을 것이다. 비극적인 순종의 행위를 감행했을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숨막히는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 모든 시험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미 수풀에 순양을 한 마리 딱 예배해 놓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기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딱 기다리시고 공이 하나님 앞에 딱 넘어왔을 때에 옳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내주시는 거죠. 이것으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시험을 아주 100점 만점으로 치러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절로 18절의 말씀이 복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 공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조차도 순종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그가 과거와 단절하지 못했던 그 조급함,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정보, 그런 말씀드렸죠. 사라가 딱 그러지 않습니까? 생리가 끝쳤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세상적인 정보입니다. 세 번째, 모든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단절하는 그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청하던 그 과거의 단절이 확실하게 그의 모든 순종적 행위에서 드러난 믿음의 결정판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해서 아브라함은 그 순종 행위로 말미암아 이후부터는 어떻게 불려집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아주 믿음의 결정판, 이 신실한 믿음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교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 가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합니다. 175세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횟수가 모두 몇 년이에요? 10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100년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를 못하고 때로 휘청이고 때로 시험에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기도 하는 그런 세월이 100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휘청이든 그가 시험에 들든 그가 잘못하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든 그러나 언제든지 그 아브라함의 배후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사실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서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약성경 오면 미쁘신 하나님이라고도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믿음직한 구석이 없을지라도 그런 말씀이죠.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큰 위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러랑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 사라를 빼앗길 그 위기에 처했을 때도 거기에 동행하신 하나님은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내 이놈 할 때에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래서 사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로잡혀간 조카와 그 가솔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과 318명밖에 안 되는 가병들을 거느리고 네 나라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귀한 모습,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뒤덮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와서 간청하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래 내가 해주지. 점점 줄이죠. 몇 사람까지 내려갑니까? 10사람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이 있을 때도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마 라고 그의 탄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신 그 약속, 즉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신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나이 100살을 넘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과 불화 때문에 속을 태우던 끝에 가슴 아프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실 때에도 거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세요.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창세기 21장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미쁘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이 전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라 약속을 하셨는데 나이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허락하신 그 귀한 언약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생각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정말 미쁘신 하나님인가? 의심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잔인해 보이고 실행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신 후에 이삭을 잡으려는 이삭의 칼든 손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숯불에 순양을 딱 숨겨놓으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삭을 바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잔인해 보이지요. 실행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이면 보일수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잔인하기 그지없고 사람에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칼든 손은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면제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잔혹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 당신의 아들과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못 박히심으로 돌아가시는 일을 감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같이 따라 하시면 더 좋은데. 자, 5월 건강한 가정 세우기의 달로 정하고 5월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에 따른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옳은 해석은 무엇일까 할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한 것, 이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까지의 쭉 삶을 통해 과거의 단절을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과거의 단절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과거의 단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단절의 사건.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단절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능히 그 마지막 단절을 감당해내는 귀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삭 자신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목적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백성,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아들 하나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그만 째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겠어요? 창세기 10장 2절로 3절에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보면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안 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13장 16절인데 이런 말씀.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 말씀에도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밖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장막 밖으로 밤중에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도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 99세 때였습니다. 아들 언급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먼저 계명을 해 주십니다. 즉 한 가정의 아비, 한 가정의 어미라는 이름을 바꿔서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라고, 여러 민족의 어미, 아비라고 이름을 먼저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들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부부가 나이가 얼만데 그리고 지금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그 언약의 실현 방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방법을, 그 수단의 답으로 주신 것이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을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단으로 주신 아들이 목적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었다.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그 아들에 혹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의 이 잔혹한 이 사건을 지금 벌여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적 존재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딱 정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뀐다. 앞뒤가 바뀐다. 순서가 바뀐다. 이것을 하나님은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하기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아주 크고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수단인 줄 모르고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본질과 근본 목적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위한 수단으로 주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요, 재물을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즉 본질적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건강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우문현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녀가 우상인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계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이나 명예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나 건강이나 모든 달란트가 우상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태의 우상적인 존재들, 그 이삭들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된 귀한 믿음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 순양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